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우리가 자연의 동물들을 보면 이 각자가 가진 다양한 생존의 능력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생존 능력들 중에 제가 어느 날 신기하게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호색 기능인데 이 기능을 가진 대표적인 생물이 카멜레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카멜레온의 보호색 능력을 보여주는 실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멜레온을 어떤 통에 넣고 그 통의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하잖아요. 그럼 몸통의 색이 그 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배경색을 주황색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또 몸통의 색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멜레온은 주변의 환경에 나를 의존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세상에 이것만큼 생존에 좋은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동물 프로그램에서 보게 된 보호색 능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멜레온이 사는 숲에 화재가 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멜레온의 몸을 가려주던 주변의 환경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내 실체를 가려주고 내가 의존하던 환경이 사라지니까 이제 카멜레온의 몸 자체가 노출이 됐는데 의지하던 환경 없이 홀로 있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그때부터는 자기 천적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체는 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약하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약하다고 평가할 때 이 약하다는 말의 본질이 뭐냐면 뭔가에 의존하지 않고는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존재들의 이 혼란이 뭐냐면 내가 의존하는 것들이 견고하게 서 있고 내 환경이 강하면 나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멜레온처럼 환경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던 환경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가운데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그 환경이 모조리 사라지고 내 실체가 드러나는 날, 그때는 작은 문제가 나를 덮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버지는 부교육자 시절에 조직이 있고 재정이 있고 사람이 있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를 보호해주는 조직도 도와주는 사람도 생각을 실현시켜주는 돈도 없는 교회 개척에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느끼신 게 정말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경험을 가르쳐주면서 하셨던 정말 값어치 있는 가르침이 뭐였냐면, 네가 몸담고 있는 환경이 너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내가 뭘 추진하다가 실패해도 내 우산 역할을 해주실 담임 목사님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도와줄 성도님들이 있고, 그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결과를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만약 환경이 다 갖춰졌는데도 결과를 못 얻는다고 하면 그건 심각하게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얻었고, 그래서 이게 내 능력인 것 마냥 우쭐해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셨던 가르침이 뭐냐면, 그 결과물은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과 환경을 항상 구별할 줄 아는 조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 이 모든 환경이 사라져도 너는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조직 없이 결과물을 내고 싶을 때 그럼 내가 갖춰야 될 내 스스로의 능력이 뭔가? 이렇게 언젠가 좋은 환경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준비와 조언을 늘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언들 덕분에 환경이 내 능력이라는 착각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확실한 신앙이네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전적인 지원을 다 해주세요. 이런 분들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내게 무슨 치명적인 시험이 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출석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완벽하게 외우고 신앙의 언어를 구사할 때 그게 내 신앙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신앙 고백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는 부모나 자기 본인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신가정, 신부모, 교회라는 환경을 벗어났을 때도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부모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신앙이 됐는가? 이걸 분별하고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믿음이 당연히 좋겠거니 생각하다가 자녀가 대학에 가면서 부모라는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얘가 대학 문화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술독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성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임신하고 낙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환경이 내가 아니고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둘을 분립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환경이 사라졌을 때도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신앙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다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요아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에 강력한 성령 충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북이스라엘을 보호하던 이 거대한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가 왔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병과 마병이 누굽니까? 그게 모세예요. 그는 마른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른 사람이고, 광야에서 물을 낸 사람이고, 하늘에서 수고하지 않은 양식을 내려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환경은 영원히 나를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는 사명의 때까지만 사는 존재고 언젠가 사라져요. 그리고 강력한 병과 마병의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도 오늘 어김없이 죽는 날이 왔어요. 즉,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존해 주던 어떤 좋은 환경도 반드시 사라지는 날이 와요. 그리고 나 홀로 서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붙들어주던 믿음 좋은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셔야 되고,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영적 지도자도 언젠가 은퇴하고 죽는 날이 와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이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환경이 무엇이고 누굽니까? 제가 장담 하나 하고 예언 하나 할까요? 그 사람, 그 환경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리고 나 홀로 남는 때가 와요. 여러분, 오늘 요아스에게 나를 보호하던 환경이 사라지고 이제 홀로 서야 되는 그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주는 유언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엘리사는 요아스로 하여금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오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에 이제 나더러 활을 쏴달라고 하지 말고 이 활을 왕의 손으로 직접 잡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활을 잡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능력을 이제 임파테이션, 그에게 전가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따라 동쪽 창을 향해 활을 쏘게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람을 향해 활을 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셨듯이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여 쏘는 활도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순종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활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활로 땅을 쳐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소심하게 활을 3번 땅을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더 많이 쳤으면 더 많은 적을 물리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순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부족한 불순종은 불순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유언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립신앙으로 가야 한다. 이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죽고 혼자 남은 요아스가 스스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데서 기록이 끝나요. 여러분, 오늘 기록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엘리사가 가진 믿음이 저절로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환경에 넉넉히 의존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엘리사가 죽는 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같은 환경을 잠시 주신 이유는 엘리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배우라는 거죠. 언젠가 자립할 시간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는 그래서 세우신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엘리사를 통해 이제는 자립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왜 내 딸을 나한테서 독립시켜야 되는지 그걸 깨닫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월요일에 제 아내의 핸드폰 보호 필름에 이제 손상이 생겨서 그걸 교체하러 휴대폰 액세서리 매장을 갔어요. 그런데 아시듯이 휴대폰 매장을 가면 거기에 이제 휴대폰에 필요한 액세서리들을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이 신기한 게 많으니까 막 이것저것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필 꽂힌 게 뭐냐면 큐빅이 박혀있는 휴대폰 케이스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갖고 싶다고 사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사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안 사줬어요. 왜냐? 만약 제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제 딸은 이제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교육과 돈에 대한 소비교육이거든요. 여러분, 제 딸이 죄가 없어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돈 쓰기만 잘해도 제 딸은 저 없이 살아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휴대폰도 없는 아이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걸 돈 주고 사는 이 충동 구매를 보여주는 건 이건 친절과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비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사줄 수 없다고 인격적인 설명을 해주고 거기를 나왔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이가 그걸 못 가진 게 너무 서운했는지 오는 내내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울음을 그치지를 못하는 거야. 막 갖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저는 원칙에 따라서 옳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딸한테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을 사줄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날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어릴 때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해서 펑펑 울었던 제 어린 시절의 저 자신의 울음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쑥 올라오더니 원칙이 무너지면서 제 딸에게 필요도 없는 물건을 당장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슬퍼하는 내 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드러난 내 마음의 눈물을 닦으려고 이 딸에게 하면 안 되는 소비를 제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딸은 반드시 나로부터 독립해 하나님을 향한 자립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나는 내 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완벽한 환경이 아니구나. 나는 언제나 빠져주고 내 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거를 너무 뚜렷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환경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에 의존하면 환경이 무너지는 날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죽고 사라질 없어져야 될 엘리사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이제 큐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립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목회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목회자가 있어야 뭘 할 수 있고, 여러분 이제는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우리 각자가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환경이 무너지고 내 의지하는 것이 사라져도 구원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